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참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고 신앙을 결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또 갈등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저들이 꼭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는,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 귀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쓰신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에집트로 여기에 내려가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고, 모세는 반대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야곱 시대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첫째는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봤듯이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한 존재들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야곱이 에집트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인구가 얼마였어요? 70명에 불과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부족들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 강력한 그런 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만약 저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저들은 결코 성장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들이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유다가 어떤 여인과 결혼합니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지요. 이와 같이 야곱의 12 아들들은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가족들이 계속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순수한 선민으로서의 혈통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셋째는 이와 같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 종교적으로도 어떻게 될까요? 우상숭배, 종교적으로도 혼탁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들이 이렇게 타락해 갔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첫째는 민족적인 번영이 필요했고, 둘째는 혈통적으로 순수해야 되고, 셋째는 종교적으로 분명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관을 저들이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그리고 저들 자체는 너무나 미약하고 여기에 연약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저들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 안전한 곳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순수한 혈통과 순수한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에집트의 고센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자, 그 당시 이집트는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 땅에 머물고 있는 한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고센 땅은 이집트 사람들도 출입을 하지 않았어요. 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결혼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일신관, 즉 하나님만 섬기는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고센 땅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센 땅에서 43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그 선민으로서의 모든 기틀을 다 완성을 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 저들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자, 거기다 노인들하고 아녀자들을 합치면 400만 명 정도였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그러므로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그만큼 여기에 이집트가 두려움을 느낄 만큼 저들이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내린 명령이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막강한 능력을 소유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돼서 그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를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우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국가든 한 가정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이 하나가 되는데 가장 방해 요소가 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미움과 시기예요.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요셉을 왜 은 20냥에 팔아먹었습니까? 미워해서, 시기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들의 이 죄를 바로 잡아 가시는 작업을 하는 게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42장부터 오늘 45장까지를 다시 요약을 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은 단순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헤어진 지 22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이게 아니고 이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가, 그리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어떻게 용서했는가, 바로 이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42장부터 45장까지를 오늘 계속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42장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4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방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땅에 기근이 매우 심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이때 양식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이집트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파라오 왕을 통하여 그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과 7년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해 주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셉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7년 동안의 흉년을 대비해서 예비해 쌓아뒀다 이 말이에요. 양식을. 그래서 에집트 땅에만 양식이 있었어요. 자, 그러므로 미처 기근을 대비하지 못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온 거예요. 이때가 기근이 시작된 지 약 한 1년쯤 지났을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대열에 식량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향하는 그 대열에 누가 끼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끼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우리들이 여기에서 꼭 한 가지 기억해둬야 할 것인데, 그것은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참 안 좋은 일들 있잖아요. 그것이 꼭 나를 망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기근이 저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준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32년 전에 헤어졌던 형제가 다시 상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고센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기틀을 저들이 만들어 가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날 때 먼저 죽겠다, 망할 것 같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여기에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응?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4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단원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쭉 스토리를 하면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에집트로 향하는 그 모습이 창세기 42장 1절로 5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에집트로 내려간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자, 이 절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 하는 걸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요셉은 저들을 단번에 알아봐요. 단번에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봐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몰라보지요. 자,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아보고 저들을 뭐라고 칩니까? 정탐꾼이라고 뭐라고 쳐요. 정탐꾼이라고. 여러분, 왜 요셉이 저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였을까요? 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자신이 했던 그 일을 똑같이 당했을 때. 여러분, 22년 전에 저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물론 저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저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자신들의 잘못된 일을 하나하나를 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요셉이 고자질했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22년 전에 저들이 요셉을 죽이려 하고 결국 이 20냥의 노예로 팔아버린 건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스파이라고,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인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세겜에 가서 형들을 만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겜에 가 있지 않고 도단에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자기들의 어떤 아버지에게 숨기고 싶은 모든 게 요셉이 몸으로 어떻게 해요? 들통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요셉이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지요. 이것이 창세기 42장 6절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그 3일 뒤에 요셉이 저들을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올 때까지 내가 너희 중 한 사람을 붙잡아 두리라. 그리고 붙잡아 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이에요. 근데 저들이 처음으로 자신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어떤 죄를 졌는가에 대해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에 관하여 참으로 뭘 졌어요? 죄를 지었도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여러분, 저들이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사건이 자기에게 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과거에 자신이 했던 그 잘못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여기에 요셉을 정탐꾼으로 몰아서 은 20냥에 판 이후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입 밖에도 내지 않았을 거예요. 응? 아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밤마다 악몽을 꿨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의도적으로 요셉을 잊어버리려고 계속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자신들이 요셉과 똑같은 상황에 몰린 거예요. 우리가 그때 심은 대로 거둔다더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죄가 저들의 양심을 찌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할 때 살려줄걸. 살려주었더라면 이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여기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했다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저들의 이런 대화, 자신들의 죄에 대해 고백하는 이런 대화를 듣고 나서 그들을 떠나 몸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울지요? 울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저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울었을까요? 서서히 저들을 향한 마음이, 다쳤던 마음,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요셉은 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막내 동생 데려오면 시몬을 놓아주겠다. 그러면서 저들이 가져온 보자기에다가 가마떼기에다가 곡식을 탁 채우고 그 다음에 저들이 가져온 곡식값 돈까지 다 넣어가지고 돌려보내는 장면이 42장 18절로 2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가나안으로 돌아간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이집트에서 자신들이 겪었던 모든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 이 막내 아들이 누굽니까? 어떤 의미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인데 어떤 의미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요셉은 이미 22년 전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얼마나 애지중지했겠냔 말이죠. 근데 그 아들 데려오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이런 황당한 일을 만나게 되면 네 가지 감정적 요소를 거치게 돼요. 보편적으로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상황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아닐 거야. 요 단계가 지나가면 두 번째 단계가 오는데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 너 때문에 온 거야. 이게 다 하고 원망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감정이 싹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 하고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해요. 5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 가면 포기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요 단계가 와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이 엄청난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부정해요. 절대로 베냐민을 어떻게 해요? 데려갈 수 없다.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여기 창세기 42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계속 되잖아요. 기근이 계속 되니까 너들 때문에 너들이 그 애굽의 총리에게 동생이 있다고 얘기 안 했으면 될 걸 너들이 얘기해가지고 이 동생 보내야 된다고 누굴 원망해요? 아들들 원망해요. 이게 창세기 43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어떻게든 그 베냐민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애굽의 총리에게 줄 선물을, 예물을, 뇌물을 바리바리 쌉니다. 요게 11절에 나와요. 43장. 그리고 나서 4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죽으면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은 에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43장 여기에 15절 이하에 보면
22년 만에 12형제가, 야곱의 12아들이 에집트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은 그 자기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가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묵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그걸 묵인해 주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잘못이 전혀 없었다는 듯이 대하는 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또 타당한 근거 없이 너그럽게 봐주는 것도 용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이 마음속에는 남아있어요.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언제든지 튀어나와요. 오늘 이 요셉을 잘 보세요. 첫째, 요셉은 저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감옥에 가두어서 저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뭔가를 기억나게 하죠. 기억나게 해요.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그 잘못을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셋째는 그 회개의 증거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해요. 자, 무슨 얘기냐? 진정한 회개란 첫째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가서 울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다고 울부짖어도 의미가 없어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는 회개는 의미가 없어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삶이 바뀌어지니까 요셉이 저들을 어떻게 대해요? 저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지요. 말로만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들을 집으로 초대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회복해가요.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용서도 말로 되는 게 아니다.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들을 다시 한번 시험하죠. 왜냐하면 저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되는 12족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시험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형제들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시험해요. 자, 우리 이 장면을 창세기 4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 이하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형제들이 가져온 그 보따리에 뭐라고 해요? 이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저들이 가져온 돈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실려 보냅니다. 그런데 막내 동생 베냐민의 보자기에는 곡식과 돈과 함께 뭐도 하나 넣지요? 은잔을 넣어요. 그리고는 저들이 떠난 뒤에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저들을 은잔 훔쳐갔다는 죄명을 씌워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은
번쩍 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8절입니다. 보소서, 우리 자루에 아비에서 발견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 도로 가져왔거늘. 자, 이건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돈 넣은 거 다 가져와 본 거예요. 야곱이 다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이나 금을 도적질하리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정직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9절입니다. 주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니 우리 또한 내 주의 노예가 되리라 하네.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정직에 대해 자신이 있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이 말을 좀 쉽게 여기에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절대로 도둑질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 죽을 거고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근데 실상은 어때요? 나왔어요. 그렇게 권소리를 치고 자루를 떡 열어봤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넣었으니까.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44장 16절 보세요.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무엇라 고하리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해명하리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은즉 보소서 우리와 또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었나이다 하네. 여러분, 지금 유다가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유다는 지금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사건을 꾸민 건 바로 저들에게서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바로 이걸 보기 원했거든요. 사실 진정한 회개나 진정한 믿음이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가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한 요셉은 저들에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손에서 이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로 말하건대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지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편안하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셉이 저들에게 보기 원했던 모습이 뭘까요? 형제간에 얼마나 우애가 있는가,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보기 원한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할까봐 고한다고 요셉 미워하고, 아버지 사랑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시기하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할까봐 죽이려 하고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은 20냥에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러므로 요셉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그걸 보기 원했던 거예요. 자, 여기 창세기 44장 3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이 이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노예로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유다가. 그럼 유다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은 20냥의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예요. 근데 이번에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이처럼 회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시험을 통과하자 요셉은 변화된 저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게 창세기 45장이에요. 3절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니 그의 형제들이 그의 앞에서 불안하여 능히 그에게 뭐하지 못해요? 자, 사실 이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놀라고 두려웠을 거예요. 첫째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놀랐고, 자, 근데 그 요셉이 지금 에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응? 자, 그래서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때 요셉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늘 마음속에 간직해줘야 될 참 위대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기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세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매 그가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니 곧 당신들이 이집트에 판 자니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요셉을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그것이 슬픔이든 그것이 기쁨이든 그것이 실패든 그것이 성공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의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뭐 조금만 안 돼도 난리 법석이에요. 뭐 조금만 잘 돼도 교만해서 길길이 뛰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개미를 여러분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 가만히 보세요. 요거 요런 거 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손바닥 앞에서 우리는 이 계획만도 못한 존재예요.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수십 번씩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난리 법석을 치고 사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의식,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이 의식, 이 믿음이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요셉 보세요. 저는 요셉이 이 시점에서 이 사실, 하나님 보내셨다는 이 사실을 이 시점에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훨씬 전부터, 아니 노예로 팔려온 그 순간부터 그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 목적이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나는 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11년 동안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2년 동안 어떻게 감옥 생활을 했겠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어요? 가슴이 터져도 수백 번 터졌지. 억울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현실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만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내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 이 요셉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많은 순간에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믿음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참 용서한다고 회개한다고 말은 하는데 회개의 삶,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참 우리의 삶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결국은 내 인생도 내 모든 계획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성의 속에 역사하셨던 아버지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